물론 학업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말씀인데요. 말라기, 제가 요즘 좀 말랐으면 좋겠다. 지금 말라기를 선택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4월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목사님, 우리가 4월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말라기라뇨. 네, 제가 이 말라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 오시는 세례 요한까지도 이 말라기에 예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 오늘 그림이 없어가지고 참 근데 이게 그래도 부활했어요. 이게 이제 부활일 줄을 부활했어요. 이 부활한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짝 부활해서 지금 분단 전까지 견뎌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제 노랭이시라서 스크루지 역할인데 이 세탁기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국 가시기 전인데 세탁기에 넣고 안수기 걸어있어요. 이게 이제 뭐 복음적인 이제 이 다른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세탁기가 고쳐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그때부터 기도로 고쳐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한번 고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두 눈을 목격한 거는 그 이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 있잖아요. 거기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미국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병자들이 낫더라고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분당에 이제 까치마을 쪽에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 쓰러질 것 같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기도를 준 적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이렇게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좀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세탁기까지 고쳐주죠. 꾸며놓고 갔는데 고쳐졌어요 지금. 자,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뭐 이것이 뭐 일반적인 올디너리한 일은 아닙니다. 엑스트라 올디너리한 일,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요. 자, 아무튼요. 이런 성경 시대가 창조 시대부터 이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시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말라기는 언제적 사람이냐? 바로 여기 중간 시대라고 했죠. 여기가 구약 끝인데 포로 귀환 시대뿐이세요. 포로 귀환 시대 때 마지막으로 BC 한 53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언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중간 시대 한 400년 동안 약 400년인데 500년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외우시게 400년을 합시다. 400년을 하는데 500년 가까이 될 수도 있고 400년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한 400년 정도예요. 이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중간 시대가 펼쳐졌어요. 오늘 분반 자료에 보시면 그 중간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이 잘 해놨어요. 자,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분반 자료래요. 주보 제표와 의미에 있습니다. 중간 시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날 같은 우리 교회, 초대교회,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포로 귀환 시대 때 말라기를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중요한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말라기 4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라기 말씀에 넘겨주시고요. 말라기 말씀에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말로 많이 써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원래 요 구조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병자를 고치는 말씀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아니 원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차적인 의미는 메시아요.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심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치유 말씀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의로운 해가 무엇이냐. 공의로운 해. 여기 없네요. 이제 사라졌어요. 공의로운 해가 무엇이냐.
그리고 치료하는 방선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해서 발바닥이 중에 아니라 내가 정한 날에 그 발바닥 밑에 밟힐 존재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전체 성경을 다 봐야 또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체 성경을 보고 부분 성경을 보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완전히 부분적이거든요. 주께서 늘 발바닥 밑에 밟는 존재들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주님의 그 발 밑에 깔리는 존재가 뭐냐고요? 바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결국에 너희가 아기를 밟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정하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세상적인 어떤 너희들의 대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을 쭉 말라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오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이 없는데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쭉 넘겨주시면 만약에 비치시면 더 넘기셔야 돼요. 네. 세례 요한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아까 그 밟히는 날 있잖아요. 밟히는 날, 원수들이 밟히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중에서. 그리고 나서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예 직접 지적을 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애가 떠오르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죠? 그럼 그 공의로운 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또 태양을 쉐벳이라고 하는데 이 해와 태양을 누구를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뭐야? 내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태양을 표현합니다. 그럼 신약성경에서는요. 주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포스라고 해가지고 포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이 태양, 이 빛, 이 광선, 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의 원수를 밟을 거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세상적인 세력들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침공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럼 포로로 풀려났을 때도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포로로 풀려났을 때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그 페르시아의 고래성이 풀어준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왕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계속해서 이런 다스림의 밑에 있네. 이런 계속 아픈 어떤 식민지 시대 이런 아픈 속에 있네. 좀 편할까 했더니 로마 제국이 세워져가지고 로마에 또 압제를 받고 또 로마랑 페르시아 중간에 또 누가 일어났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그리스,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뒤덮었거든요. 우리는 뭐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주께서 창세기부터 오리라고 한 예수께서 너희들 대적자를 발 밑에 묻을 건데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제국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어떤 권세들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왕이 돼가지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결국에 주님의 방식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대신 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중심으로 참 너무나 신비하죠. 우리가 언제 찬양했잖아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께서 새 생명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부활하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네, 죽음에 계셨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라저 캐티키즘이라는 그 대요리 문답이라는 오신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Under the power of death till the third day. 3일이 될 때까지 죽음의 power of death, 권세 아래 이렇게 있게 되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Otherwise expressed in these words, He descended into hell.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음부에 떨어진 것이다. 그가 음부에 떨어진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부에 진짜 가신 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3일째까지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치유하는 광선이 되시고 떠오르는 해가, 의로운 해가 되시는 거죠. 왜 의로운 해냐? 이렇게 죽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책,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의를 취득하시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별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위치가 변한 거지 상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의인이고 우리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위치를 취득한 거예요. 이게 법정적 용어예요. 칭의. 너희를 내가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좋아하고 죄를 미워하는 방식. 죄를 지면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어제 목사님도 얼마나 불편하던지 옆에 있는 차를 이렇게 문을 열다 기스를 했는데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양심에 화가 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거 뭐 사람이 보지도 않고 누가 여기 기스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도망치면 되지. 이게 종일 힘든 거예요. 종일만. 그래서 이제 어제 목사님 아니랑 가서 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쇼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물어내겠다고 또 안 받으신다고 궁금하심을 입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거죠. 막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제 주께서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9절로 연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5개에 있는 영들에게 이거는 그 뒤에 바로 다음 구절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노아의 홍수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죽은 사람들한테죠.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 광선이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된 이래로 계속해서 지나간 죽은 사람들에게도 옥에 있는 영이라고 표현된 거죠. 베드로 전서는 옥에 있는 영, 이런 것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 400년에서 500년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침묵하시고 뭐가 없어. 계시도 없어요. 뭐 어떤 극적인 상황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 주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시기 동안에 이 두 큰 제국이 왔다 갔다 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그리스 제국이 어이없게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갔는데 원정을 가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 죽어요. 그래서 모기가 역사를 바꿨어요. 실제 역사. 모기 한 마리. 모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모기를 죽고 그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막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이뤄보자. 우리가 열심히 전투하고 열심히 국력을 다져서 해보자. 라고 하는 열심당 이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는 찰나에 또 로마 제국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압제를 또 당해요. 이 400년 동안이 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안 그래요? 하나님께 스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구간이 있는 거야.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에 빠지면서 세 가지의 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AD 1세기의 역사가가 이때 유대인들의 고민이 세 개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사라는 역사에. 근데 그게 언제 쓰여졌냐? AD 1세기경에 쓰여졌어요. 이 세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백성이 혹시 버림받는 건 아닌가? 세 번째, 우리가 과연 뭔가를 회복을 해야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6개파가 제가 주보에 실어놨던 6개의 믿는 형태들이 생겨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고 사딕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생겨나고 열심당원이 생겨나고 SNF파가 생겨나고 이런 파들이 막 생겨났어요. 네. 자, 아무튼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우리 여전히 그의 백성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 이 똑같은 세 개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제목이기도 해요. 가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나의 삶을 보면은 뭐야?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우리 여전히 그의 백성인가? 나 너무 막 살았는데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너무 막 살고 지금 내 삶을 좀 망가져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그의 백성인가? 어떤 친구는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있고 어떤 친구는 성 중독에 걸려있고 막 이런 중독들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의 백성인가?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돼서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나는 주님의 자녀일까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롯한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근데 치유의 강선이요. 오늘 분반에도 있지만 이 광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날개예요. 치유의 날개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날개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 날개는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업고 하신다. 여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날개를 보면 자기 등에 여기 기류를 넣어 피가 쫙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얻고 가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으신다. 그 의미가 나에게 있어요. 그 결국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자녀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녀됨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자연 만물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죽어도. 여러분 지금은 편하게 예수님이 믿잖아요. 대한민국은. 옛날 분들은요 막 죽어나갑니다. 뭐 글래디에이터로 투입되고요. 요즘에 막 그 몇천 부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로마 유적에서 여기 엉덩이 뼈 있는데 그 사자가 물어가지고 뼈가 관통된 그런 유적들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죽어가고요. 화형당하고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살갗을 벗김당하고 뭐 이러면서 있다고 이게 안 없어져.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분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 읽으라고 최유주 선생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무슨 얘기 듣나요? 하나님 계신 만큼. 심정적으로 그래요. 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것 같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덮고 내용을 덮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확신을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가지고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점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놀랍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 아마 정신차린 크리스찬들, 정신차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선포하셨고 모세 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 읽으신 분들은 버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읽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침공당하는 전투력이 약해서 로마 제국에 이게 침공을 당하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전투력을 키워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막 가고 지식으로 가고 세상적인 철학으로 가고 사디처럼 사두개인처럼 세상적인 철학으로 이 세상적인 철학으로 가니까 뭐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렇게 해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여기서 행동을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인식, 세상과 나에 관한 인식,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관한 것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과 마음과 어떤 가치관들이 정리정돈된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오고 이런 거지. 이게 이 안이 정리가 안 됐는데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야 우리 거룩하게 살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안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성, 의로운 행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존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인식들이죠. 세상과 나에 관한 인식도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거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자격증 시험 본다고 가면 안 돼요. 자격시험을 보러 가면서도 아휴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자격지심을 보여가지고 자격지심이 어디에 모여있어요? 주위에 모여있단 말이야. 세상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할 때 세상과 나에 관한 인식을 가져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 세상과 나에 관한 인식, 그럼 결국에 뭘로 가질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요즘 그 여러분의 형부나 오빠, 언니들 청년부 선배들이랑 제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질문도 쏟아지고요.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놀라는 거는 진짜 잘 성경을 열심히 읽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에 관한 인식, 역사에 관한 인식, 세상과 나에 관한 인식을 바꿔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대, 바로바로 응답이 없는 이 시대, 세상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안정감을 갖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가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는 걸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까? 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